하나님께 충성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거할 곳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갈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했지요. 성경은요, 이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수단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문제도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기업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주어진 환경과 탤런트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구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서 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구역에 성소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궁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성소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지요. 우리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구해야 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야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삶이 내 삶의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일이고 성소를 중심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건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선을 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본적인 생존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만 그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구별해 주셨으니 그것을 넘어가는 일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지 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삶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을 그 인생의 중심에 구별한 사람은요, 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악과 약탈을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일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어야지만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불의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
자신이 마치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이게 옳다라고 강요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아니면 집사 권사가 되었던지 간에 똑같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직분은요, 나를 높일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군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군림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속장이나 지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시길 원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쓰임 받으며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인생 속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